제가 동물에 관한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힌트를 듣고 맞춰보세요. 이 동물은 사람처럼 서서 걷습니다. 네, 네, 원숭이 땡. 네, 킹콩 땡. 네, 영장류 쪽 아닙니다. 2번 힌트. 모여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네, 군집하여 모여서 사는 동물이요. 네, 세 번째 힌트. 네, 어디요? 미어캣.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3번. 너무 이제 큰 힌트를 드리는 것 같은데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남극의 신사라고 불립니다. 네, 네, 우리 김건식 지역장님 한번. 펭귄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펭귄은 이제 새인데 날개를 가졌지만 날지를 못하죠. 퀴즈 한 가지 더 내드릴게요. 이렇게 펭귄처럼 날개를 가졌지만 그 날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네, 닭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닭이에요, 닭. 네, 펭귄과 닭의 공통점은 날개가 있지만 날 수 없다는 것.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펭귄은 이 퇴화된 날개를 가지고 수영을 하는 데 쓰고요. 닭은요, 그냥 푸드덕거리는 데만 씁니다. 이 퇴화된 날개로 날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펭귄과 닭이지만, 펭귄은 자연에 순응하여서 그 날개를 자신의 생활을 위해 물을 수영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제자리에서 믿음의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꽉 붙잡혀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푸드덕거리는 날개 인생이 아니라 헤엄치는 넓은 세상을 함께 헤엄쳐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눈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뒤에 일어난 첫 번째 사도행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께서 찾아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기적 이야기죠. 먼저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워하였고 찬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놀라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미문이라고 붙여진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지체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자가 뭐예요? 미문할 때 미자, 아름다울 미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공정으로 가장 화려하고 금도 붙이고 은도 붙였던 도금된 문 앞에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의 한 지체장애인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3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의 장소, 용서의 장소인 성전 안으로 직접 그 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앉아있기만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걷지 못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자신과 같은 사람은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들어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득한 곳인 성전의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것만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 사이로 이 지체장애인은 그냥 미문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무언가 구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옆에서도 다른 것만을 추구하는 상징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은 다리가 불편한 그 사람을 미문에 옮겨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마치 성전 문을 드닫는 사람들의 돈 몇 잎을 받고자 하는 인생처럼 여겼기 때문에 안타깝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전 문을 드나들면서 함께 들어갑시다,
주의 성소에 함께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합시다 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이 사람에게는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뿐이었죠.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는 우리 또한 날마다 성전 문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사는 인생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소망에 나오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활과 삶을 들여다보면요, 신앙의 생활이 아니어도 다른 조건으로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 새로운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요일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산소망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곳으로 옮겨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잠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함께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는 사람이 우리의 옆에 있어야 하고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합시다 하면서 이 산소망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여서 성전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날도 어느 때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 한 지체 장애인이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을 정확히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하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지체장애인이 아주 오랫동안 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매일 이 문을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앉은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였을까요? 지난주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제자, 이제는 그냥 성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함께 진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 미문을 오늘 지나갔다면 저 사람에게 말을 걸었겠구나. 오늘 예수님이었다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겠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갔다면 이 성전 미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사람을 정확히 보면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 돈을 그냥 던져주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의 발로 서게 하고요, 다리에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걷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번도 설 수 없었던 경험을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세 사람이 나란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가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바로 성전 안쪽들로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곳, 부정하다 여기며 금기시 여겨져 왔던 곳, 성전문에 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곳,
이제껏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에 이 사람이 직접 들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성전 안뜰은 이제 그의 입으로 외치는 기쁨의 찬양 소리로 가득 찬 안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함께 성령을 경험한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는 인생을 살기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로 몸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제자들도 함께 멈춰서서 성전 미문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에게도 그대로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자신들의 두 손 위에 올려지지 않아도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또 오른편 왼편에 그들이 앉는 것도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좋은 관직을 얻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금과 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한 인간이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온 인생을 다 걸어도 좋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예전에 이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 한 곡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구 선생님께서 반주해 주시면 우리 금과 은 나 없어도 라는 노래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기록과 오늘 이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감이라는 것, 다시 걷게 되어도 다시 보게 되어도 마지막에 할 일은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어둠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산소망 모든 회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가망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아내를 두고 간다라는 아주 재밌는 성어인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다고 해요. 과인이 듣기로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이사하면서 그의 아내를 두고 간다던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였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사하면서 아내를 두고 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심한 사람은 자기도 이사를 안 갑니다. 공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는 이 공자가 살던 때에 이 하나라의 걸왕이 굉장히 오만방자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자신의 왕위가 폐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행세를 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공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아첨하는 신하 옆에서 늘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던 왕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전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에 앞뒤에 붙여진 직함들 때문에 자주 잊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입니다. 내 이름. 그것은 저만 해도요, 목사 이름 다 떼어놓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 회장, 원장, 많은 이름들 다 떼어놓고 내 이름 하나 남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어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이사 가버리고 자기 남겨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난 그냥 이 나라의 왕이야. 나는 그냥 집사니까 이걸 해도 돼.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거 하나쯤은 아무도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름 다 제거하고요, 목사 이름 떼고요, 그 앞에 진영채라는 이름 남았을 때 그게 하나님과 어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겁니다. 당신에게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나 하나님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거 하나입니까? 반문하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직함 달라고 직분 얻으라고 이 성경을 읽게 하고 교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의 목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 될 때 모든 것 다 내려놔도 좋으니 너는 와, 너는 하나님 앞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자기를 두고 간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 너만 이사와.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 들어올 수 있어. 이 모든 것, 이 땅에 쥐고 있는 것 다 갖고 올 수 없지만 너는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장애인의 인생에서는 금과 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금과 은에 다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 앞서서 먼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고린도 후서에서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바울에게 그 신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끝내 바울의 요청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몸이 나을 수 있다면 하고 기도했지만 그 몸이 낫는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켰다더라. 그 사람이 떠나도 바울의 이름이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남았다더라 하는 기록만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쯤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온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얘기해요. 내 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내 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장애도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합시다. 아픈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요. 아픈 병을 고쳐주셨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응답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몸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기도원을 막 옮겨 다녀요. 용하다는 목사님이 있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용해요? 예수님이 용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은 기도원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의 대가를 은과 금으로 받으시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아주 깊이 너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큰 만족을 경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 앉은 사람은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조금은 실망했을 겁니다. 왜요? 저렇게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오늘도 한 건 하겠구나 라고 속으로 마음 먹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없다는 이 말에는 그냥 지나쳤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걷게 되면서 그가 처음 했던 일은 평소에 자신이 원했던 돈을 더 빨리 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로 더 빠른 속도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성전에 들어갈 용기조차 없는 사람을,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에도 사실은 은과 금이 없습니다. 저도 은과 금이 없어요. 저에게도 김재용 목사님에게도 산소망에도 35년 동안 변함없이 은과 금은 없었지만 빠지지 않고 외쳐지고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의 근처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도 명확히 이 일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잡아 끈 사람이 지금 베드로였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되는 게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성령이라는 말이 없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 방언을 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 기록처럼 우리의 무언가는, 어떤 기적은 다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이 또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물을 보면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것처럼 사도행전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남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길 만큼 훨씬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이상한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좀 이상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조금 이상합니다. 반대로 살아가니까요. 손해보는 결정을 하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요. 자존심 다 뭉개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혀가 예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내 눈이 한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중도 실명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쳐다볼 겨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저의 신앙인 선배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우리는 처음 들어가 본 성전에서도 찬양할 줄 압니다. 처음 들어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줄 안다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을 처음 경험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내 동네와 내 옆집과 내가 속한 협회와 자주 드나드는 슈퍼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 채 시리에 빠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귀히 여겨지시는 산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방을 기어다니며 아픈 다리와 머리 부딪혀가며 무언가를 찾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되짚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